오늘 우리 본문 읽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계속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방으로 사도방울들이 먼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데에 교회에 꼼짝도 하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방 사도는 사도들이 이방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 사도로는 젊은 학자이자 율법의 열심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의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사도 방울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소설을 보니까 이 사도 방울에 대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기에는 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그렇고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제가 6년 전에 어떤 신문의 칼럼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했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들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6년 전에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이것이 신문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받은 것인데 한국의 삼성, 대기업 삼성은 전자,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최고라 그럽니다. 그들의 제품이 세계에서 어떤가고 그만큼 큰 회사인데 그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체이지만 미원이란 회사 조미료를 만드는 그 미원 회사가 만드는 조미료 그것은 삼성이 아무리 대기업이고 아무리 힘이 있으라도 그 부분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연구해서 좋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원 조미료는 삼성보다 오히려 미원이 더 좋다 그러고 또 쿠키가 만든 전기밥솥은 이것 또한 그 제품은 삼성이 그 많은 능력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한 가지를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밥솥은 쿡쿡하는 것이 최고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나 그러면 영적으로 원리는 비슷한데 성숙한 믿음은 집중력은 계속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적 해가지고 집중력으로 통해가지고 사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시 누구고 그가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알기로 하고 사울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로마 영토인데 길라기아 수도 다소에서 출생하므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는 주위로 사방으로 다닐 때에 그 시민권이
여건이 얼마나 건세가 있든지 무사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건이 있는데 그 사울 가는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장소가 로마 영토인 길리기아이기 때문에 그 길리기아 지역에서는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율법에 아주 열심히 해서 율법의 정통인 것 같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학문을 공부했을 때 그 당시 학자 중에 학자인 헬라 학자가 아닌 유대의 유명한 율법사 가멜리아 간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이 전도할 때 거기에 참석해서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 예수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참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성경에서는 딱 집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공생하실 때 그 예수님 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이 늘 참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3927 신약 27권이 정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몇백 가지 복음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공회에서 27권만 확정해가지고 이것은 정경이라고 결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입니다. 그 신약 가운데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신약 수많은 책 가운데 27권을 선택해서 이것이 정경이라 그럴 때에 저작자가 기록한 사람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데 이 내용을 기록했나 그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는데 그들이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에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약 정경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약 27권 가운데 전부 다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듣던 사람을 선택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선택받았다 한 뜻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가 와서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울이라 하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그 당시 사도들, 집사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설교는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설교입니다.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말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그 설교는 그 당시 설교를 듣던 사도 바울은 감동받습니다. 야, 저 사람이 원래 학문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듣는 사람을 이래 보니까 전부 감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자들을 그냥 둬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가 사람들 전부 다 그 길로 가고 다 놓치겠다 생각해서 그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했느냐.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았다. 이 말은 스테반을 돌을 던지는 것을 자기가 동조 창성했다는 그런 뜻이고, 열정적으로 교회에 믿는 사람,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다 이래서 그들 잡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모습은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는 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살기 등등한 사울을 말을 타고 당당하게 이리 오는 그를 예수님 직접 오실 때에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던 것은, 첫째는 그로 하여금 다마섹에 가가지고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될 텐데, 이방 사도가 될 때 나중에 그에게 그런 약점이 있으면은 이 사도로서, 이방 사도로서 활동하기가 힘이 들 테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꼭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이방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당당하게 다메섹을 갈 때에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빛이 밝은 가운데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냥 예수님께 사울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 아주 긴요하고 급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듣고 나서 누구시옵니까?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만큼 그는 담대한 그런 율법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나 생각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그는 거의 실신한 그런 상태임에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로 통해서 끌려가서 다메섹 지방에 있으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 세 번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말해 주겠다. 그러면서 보낸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한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사울이 눈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그를 낫게 하고
다음 눈을 떴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 그를 이방 사도로 만들겠다 한 그 뜻을 알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나니아 선지자 제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서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오다가 길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너를 이방 선고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사흘 가는 그 청년이 그때부터 이 복음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되고 그 말에 은혜 받고 바로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께 나아가지고 믿는 사람께 나아가지고 어제까지는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그들 앞에 나아가지고 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 예수에 대해서 뭐 말한다 하면 잡으려고 하는 그가 예수는 주시다 하면서 사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듣던 사람이 어제까지는 믿는 우리를 핍박했던 그가 지금 와서 예수님은 주작하고 이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듣는 사람이 공모해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늘 아는 것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복음 전하고 전도 전한다. 이건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 인격적으로 믿는 자로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그런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때에 듣는 사람이 호응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나아가서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여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잊지 못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는 고향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고향 다소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이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된 사도에게 가서 내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자기 홀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3년 동안 홀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쪽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이 복음에 대한 깊은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사울은 다소의 자기 고향에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났는데 오늘날 이 복음 전도가 늦어지는 것 오늘날 믿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된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 뭐 신학교 한 3, 4년만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신학교 3, 4년 공부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목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은 적어도 3년 동안 깊게 예수님과 단독으로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된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전도자들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다시 말해서 능력이 부족함으로 통해서 세상 나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입장에 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해서 안디옥 하는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한 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이 도망간 사람들 가운데에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라 그러지 않겠지만 그때에 저 밑으로 안디옥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 안디옥 이방 사람들의 도시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누굴 보내야 되겠나. 그럴 때에 바나바 하는 근위 있는 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 데에 이방 사람이지만 좀 지적으로 유대 사람들 보다가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근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울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속한 곳까지 사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너 같은 일거리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으니까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하는 교회에서 말씀 성령 충만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거기에 사울 가는 사람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말은 그들을 이방 전도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전도를 하게끔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안디옥 있는 교인들이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안수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전도하게끔 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이방 전도사로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그 사울이 이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역사한 것은 뭐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도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전도가 되어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왕이든지 또 감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가 고백한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가게 자기가 핍박했긴 했겠지만 그렇게 핍박은 안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견뎠다 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이 말은 40에 하나 감했다 한 건 39대를 맞는 것이고 그것을 4번 5번 했으니까 39 곱하기 5은 얼마 많은 매를 맞았다. 3번 태창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일 깊은 곳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기에 특별히 동족의 위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에게 같은 민족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에게 당한 그 아픔 형제 중에 위험 이것도 당했다 그럽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그래 지났다. 이것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당했던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이로써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계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이방 선교사로 말씀 전체를 보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달려갈 길 다 간 그가 결국은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그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쳐가지고 그와 같은 전도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자기가 받을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아직도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삶을 돌이켜보는 오늘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가 걸어왔던 것을 돌이켜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본받을 수가 없겠지만 더 많은 시간 그가 살아온 길을 더듬어서 살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그가 살아간 과정을 살피면서 여러분들 얻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돌이켜봤을 때에 그것을 느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는 그가 이방 전도를 위해서 달려갈 때 항상 어디든지 어떤 일에도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필요할 때 능력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믿음 길에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주 예수님,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제가 부족하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 사랑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약하오니 주님 같이 계셔서 늘 같이 하셔서 저희들께 힘주고 능력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늘 같이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신 예수님이시오. 오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세상, 이 교회가 달려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안타까우니 사도 바울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들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더욱 같이 하여서 능력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능력 주심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